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최고 응답과 최고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는 이게 최고 응답이야. 이게 최고 축복이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최고 응답이지. 이게 최고 축복이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지금 우리 개인의 상태고 수준이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최고 응답이고 축복일까? 믿음과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역사와 증거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최고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나온 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다니엘 3장 16절 18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한 요 세 친구들, 이제 그 명을 어겼으니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이 불 속에서도 건지실 줄 나는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에는 능히 다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안 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생명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몸에서 그을림의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히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만남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영적인 사실이 내가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구나. 이것 없어서 지금 많은 가족, 친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가는 세상 현장이 보여지는 명절 캠프, 가문 캠프 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 믿음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믿음, 확신조차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것도 시간표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영세전에 작정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는 상태, 신분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은혜 아래 사는 자,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그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입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은 죄를 지은 자를 보고 죄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잡혀 있는 자를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비록 세상이 말하는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 죄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집니다. 세상은 구원받아 놓고도 왜 그렇게 행동하냐, 자꾸 세상의 법,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미 너희를 끝냈노라. 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최고 응답은 믿음과 확신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권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다른 권세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고 막 흑암 꺾었더니 갑자기 막 흑암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근본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누려지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지면에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짓습니까? 빛을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빛이 임한 자에게는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네 인생이 다 응답받아노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인생에는 무엇이 세워집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예배망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미리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이 일이 난다. 드리자 말자 드려보자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 응답과 최고 축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예배가 절대가치가 되어진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게 보여지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응답이었다는 거 발견되어지는데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망대가 세워진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이 따라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
회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증거로 인생에 무엇 때문이 아닌 근원적인 행복이 자꾸 고백되어집니다.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 자녀로서 문제 왔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고, 왜? 육신의 생명보다 더 영원한, 더 안전한, 더 정확한 것을 이미 소유한 게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응답하시겠지, 그 종교 사상에 묶여가지고는 절대 내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기복의 문제, 기복의 현상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절대 현장을 바꿀 수 없고 생명운동 일어날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보면 정죄함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좌절감이 드는데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해되었다, 근본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로 근원적인 행복이 자꾸 고백되어진다니까요. 복음을 안다는 것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계속 내가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신, 마음이, 생각, 마음의 상태가 근원적인 행복을 가지다 보니까는 자꾸 만족이 되어져요. 다르게 말하면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불만이라니까요. 잠깐의 만족과 행복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는 인간들은 시간 지나면 그것 때문에 더 공허해지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영원한 만족이 없다니까요. 만족되어지는 요 상태가 되어지면 작은 일에도 자꾸 보여집니다. 감사와 감격의 거리가 계속 보여지는 거죠. 요런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 당연히 삶에는 무엇이 따라오냐?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 내면의 감사, 감격, 행복, 만족,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생기는 거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자꾸 나만의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무언가에도 걸려지지 않을 이유가 생겨지고 또 이것에 내가 올인해야 될 나만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니 그 힘을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왜 문제가 옵니까?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미 내 내면의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아도 그렇게 느껴지는 내 감정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근원이 비어있다니까요. 근본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근본이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그것 하나로 만족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현장에 응답은 와지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응답을 바라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응답 때문에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돈만 얘기하고 성공만 얘기하고 성공에, 성경에만 그 길이 틀린 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생명 가진 자가 물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와야 그걸 가지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자에게 물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와 보세요. 죽어 있는 나무에게는 햇빛도 영양분도 그 나무를 더 썩게 만드는 재료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많으면 바뀌잖아요. 자리 오르면 사람 변질되어지잖아요. 응답받으면 자기 돈으로 사람 자꾸 이상해진다니까. 나를 내세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기도의 망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는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최고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도하는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축복을 알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내가 치유받는 거지 현상을 바꾸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종교,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것은 계속 구하고 얻는 것, 바뀌는 것, 해결되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기준이 잡혀가지고 그 먼저 들어간 것이 계속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각인을 바꿔라. 먼저 들어간 거 바꿔라.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생명 얻고 양육된다라는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종교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만족 안 됩니다. 그 시작이 계속 나로부터 출발하거든. 내가 더 발라야 되고, 내가 더 비워야 되고, 내가 더 버려야 되고, 내가 더 순종해야 되고, 모든 목적이 나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네가 못 비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작이 나기 때문에 못 비울 수밖에 없는 네 상태가 무슨 저주재앙에 당했는지를 계속 그 근본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날 더 이상 뭔가에 잡히지 않는 욕심을 넘어서는 이해가 되어지는 나에게 와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현장 가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라고 말하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영적인 존재,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이유를 자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 속에 있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보고 듣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된 응답, 예비된 문,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눈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이것, 영원까지 있을 이것이 지금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요걸 보고 여러분 존재 망대라 그럽니다.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못 봐서 응답을 못 찾는 겁니다. 어렵죠? 알아듣는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응답은 있는데 내가 못 봐서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매일 우리를 속이고 못 보게 하는 존재라니까. 지금 이미 와 있는 사건, 만남, 우리 현장 속에 내 인생의 최고 응답 축복은 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상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상태가 되어질 때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란 말이에요. 확신, 믿음.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겠죠. 오늘 로마서 8장 13절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졌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 그 권세가 바르게 누려지고 사용되어지면 어떤 믿음과 확신이요? 구원 다 가진 겁니다. 이미 구원은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요,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자요. 우리의 영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한 인생. 구원의 확신, 내가 다 가진 거구나, 다 받았구나. 여기에 흑암 권세 다 무너지는 것이 오래된 그 망대. 사단은 끝끝내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더 가지도록, 더 받도록, 해결되어지도록 뭘 가져야, 갖춰야 성공인 것처럼 착각시키는데 끝났다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바로 알고 누리실 때 우리에게 더욱더 세상에 감당 못할 우리의 무기는 믿음과 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다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되어지지 않는 상태는 무엇으로도 만족 안 되어지는 상태라니까. 구원으로 여러분이 힘이 안 난다, 구원으로 내가 감사 안 하다, 무엇으로도 행복해지지 않고 무엇으로도 감사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사단한테 잡힌 상태, 눈이 닫힌 상태. 요 구원의 확신을 선명하게 갖게 되어지면 계속 확신은 이어온다니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응답의 확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수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탄식하고 간구하셔서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무슨 응답입니까? 우리가 몰라도 내 속에서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과 맞아지기를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 상태가 바뀌고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무엇이 응답되기를 바라지 말고 응답에 대한 확신, 이미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무엇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상태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나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는 내가 되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지. 이런 기준들이 나에게 선명해지지 않으면 기도해놓고도 시원치 않으니까 내 바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숨기고 포장하고 있지만 아무리 숨기고 포장해도 그 상태는 무엇으로요? 나 뇌에 각인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그 뇌는 하나님을 받아보고 믿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뭔가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뇌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지는. 왜? 지금 내 상황하고는 안 맞거든. 나는 죽겠는데 성전 지으라 그러거든. 성막 지으라 그러거든. 당장 눈앞에 막 들어갈 수 없는 바다하고 뒤에는 적군이 쳐져오는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거든. 안 믿어지는 거요. 그 상태 가지고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 불평불만이라니까. 먹을 게 왜 이렇게 밖에 없냐면서.
낮 시간은 왜 이리 짧고 밤은 왜 이리 기냐면서. 응답이 없어서 불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상태가 만족할 수 없고 감사가 안 되지는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응답에 대한 확신. 성령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수준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의 시작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진단 말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 그릇이 내게 자꾸 갖춰지는 거잖아요. 인도의 확신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도의 확신.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선택도 응답, 내 상태란 말이에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도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이 계속 치유의 여정, 집중의 여정, 말씀 흐름, 훈련의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미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를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한 응답,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을 소유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로 아시고 미리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치유의 응답 속으로, 만남의 축복 속으로, 훈련의 집중 속으로 계속 문제 앞에서 나를 찾고 내 한계를 보면서 그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는 근본 치유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확신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 인도의 확신을 가지니 사죄의 확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 어떤 일, 어떤 문제,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본문은 명절 기간 동안 좀 읽어보시고. 사죄의 확신.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사죄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그 법을 놓치는 거예요. 은혜 놓치는 순간 우리의 생각, 마음, 내 상태는 먼저 들어간 각인된 것을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처럼 착각하니까 사죄의 확신, 다 이루었다 끝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흠 하나 있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완전한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게 죄 중에 죄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고생할 다른 죄가 이제 남아있는 거지. 승리의 확신이죠. 8장 38절 39절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성경의 응답과 축복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행위 아닙니다. 변화되어진 모습, 역사, 증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안 지킨다 관심 없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단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원죄, 근본 문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도 안 되어지고 보여지지 않는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당하고 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삶의 상태, 얼만큼 포로되어져 있냐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시간표조인지조차도 발견 안 되어지는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지적을 당하면 다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정 상한다니까. 그 지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모든 걸 듣게 하시구나, 보게 하시구나, 그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저 보잘것없는 시므의 하찮은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 다윗의 상태가 안 되어지니, 다윗의 응답은 바라지만 그 응답이 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현 세대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처럼 계속 보여지는 그 내 상태가 저주재앙이라니까요. 오래된 내 속에 있는 망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막을 수 없느니라. 불가항력적인 축복.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권세를 매일매일 누리는 속에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세상 이길 망대, 무기 주신다니까요. 확신과 믿음을 더 선명하게 계속 고쳐가는군요. 그래, 내가 그냥 말로만 듣던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구나. 다 가진 것이구나. 더 이상 부러움이 없는 것이구나. 그 상태 속에 보여지는 또 다른 에너지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여유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다 나오는 거지, 이 에너지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이미 내가 그 응답 속에 와 있는 오늘의 기쁨, 이게 하루의 시작이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의 시작이 요 응답의 확신으로 내가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걸 분별하고 참고하고 계속 이 영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 요런 응답의 여정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전환점의 이정표 속으로 나를 계속 바꿔가시는 겁니다. 갱신, 성장. 왜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나를 부르셨는데 처음부터 나를, 교회 다니는 교인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시대의 재앙막을 증인으로 전도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계속 전환점 바꿔가신다니까요. 순간순간 이정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십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의 축복을, 흑암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했음을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인생에 와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절대망대.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요 응답의 흐름 속에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내 실수도 괜찮아.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요 응답의 영 속에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상태마저도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최고로 회복하고 참된 나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시간 지난 만큼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지는 만큼 내 인생의 어둠, 흑암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요 그림들이 나와지겠죠. 요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새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느 상태로 내가 되었습니까?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되어질 일이 자꾸 내게 가치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가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뭐 하는 인생입니까? 캠프 인생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잘못해도 잘못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잘못하는 이게 내 인생에 완전 모든 걸 뒤집는 전환점의 발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잘하는 같지만 잘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잘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흑암의 문화를, 재앙의 문화를 나도 의도치 않는데 현장과 상대를 죽이고 있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낮고 높음, 잘하고 못함이 빛을 비치는 캠프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속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안 놓치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에 이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이 빛을 못 발해. 말씀을 대충대충 듣지 말고 영적인 말씀, 근본의 말씀, 언약의 복음이 나에게 선명하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집중을 조금 내가 회복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어렵게 회복하는 겁니까? 한 번 맛을 보면 쉽게 회복되어져요. 그 비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예비된 길로 인도받아가라. 우리의 대적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계속 혼미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풍속,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속이고 있으니까 속이는 그 속임수에 말려들지만 않으면 돼. 모든 게 지금 속이는 거구나.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겠죠. 우리의 여정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속지 않고 있으면 계속 보여지겠죠. 절대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이를 속이는 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사단, 마귀, 귀신.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업의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는 뭐죠? 생명의 축복. 계속 치유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고,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 보면 결국 영원한 것을 놓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라는 이 정말 보여지는 사람에게 나와지는 현실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게 오래된 문제라면, 근본적인 문제라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정표. 기다릴 수 있는 그때그때의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계속 주시는 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주간 여러분 많은 현장과 만나고 고민해 보시라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길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진짜 행복하고 치유되고 살아나서 잘 돼도 바뀌지 않을 나를 찾고 나를 지킬 길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 길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야겠죠. 네가 왕 될 게 맞다면 왕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처럼 300% 응답으로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전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300%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준비. 진짜 내가 살아나는 체험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이 되어 있습니까? 살아난 나에 대한 증인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300% 응답.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길은 요 흐름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진짜 사는 길은 아무리 봐도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인 것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진 자는 교회가 보여져요. 그 자로 말미암아 교회 응답들이 보여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현장 살리는 일이 지속되어진다니까요. 잠시 잠깐 우리가 현장에 유익한 일, 도움되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이 일이 지속되어지려면 현장에 교회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딱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해요. 무엇이든 되어질 것을 바로 아는 것을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되어지려면 근본, 영적, 영원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전문성. 요 전문성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 보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현장에 비어 있는 것, 현장에 필요한 것, 지금 현장에 시급한 것.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시급한 게 뭔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 건지. 혹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현장에 대한 시급함, 위급함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건 내 상태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안 되니 현장 살릴 수 없는 거지. 나에 대한 전문성, 진짜 이 응답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진 전문성을 딱 가지면 현장이 제대로 보인다니까. 그 현장에 살릴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내 일에도 내 자녀에게도 요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결국은 물질의 노예포로 내 감정에 왔다 갔다 주변 사람에 눌리고 되어지지 않는 현실 환경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공허함 속에 계속 인생은 갑니다. 조금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핵심에서 말씀 안 주십니까? 못 누리면 머지않아 영적 문제 온다. 똑똑한 사람 자체가 생각이 많잖아요. 계속 뭔가 주시하잖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연예인들 보면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도 공황증이 많더라고.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와 그 준비에 걸맞게 되어지지 않을 결과를 얻고 얼마나 많이 불안할까. 이게 24 되어지니 눈앞에는 재밌는 개그맨이고 뭐 수려하고 뭐 화려하고 한데 본인의 상태는 24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공황증 우리는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숨이 안 쉬진다는데 뭐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게 부지기수인 그 현장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4 행복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플랫폼으로. 내가 행복해져야 하나님께 보이죠. 그래야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무슨 준비하셔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단속되어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영적인 것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뀐다고요? 나의 뇌가 바뀐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뇌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계산되는 뇌인 걸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뭡니까? 매일 내가 마음 담고 생각하는 그게 나의 뇌 상태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영적인 상태로 연결되어져서 영혼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인생의 운명이라니까요. 그 운명,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 운명의 흔적, 영적 상태에서부터 와 있는 거라니까. 그 영적 상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뇌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손에 쥐어야 되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붙잡히기 때문에 어디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각이 반대로 가면 천국이 보이는데 생각이 딱 내 수준에 머무르시니까 당장 응답 안 온다 답답하다니까. 이런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작이 뭐죠? 예배망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권세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근본 치유, 육신 치유 일어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때 보여지는 와 있는 응답들, 열려질 문들, 그게 하나님 주신 증거, 전도의 망대입니다. 요 망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살리는 믿음과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300% 응답의 증인으로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과 확신 속에 승리하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